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시드니의 목회자 맷 아로니가 쓴 글인데요. 신앙과 일에 대한 3가지 간단한 원칙, 뭐 이런 제목이에요. 네네.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그 일상 업무랑 신앙, 이걸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연결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이 사실 아주 근본적이죠. 그렇죠.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일요일 예배 끝나면 끝나는 걸까? 아니면 월요일 회사까지 이어지는 걸까? 뭐 이런 질문이에요. 맞아요. 저자가 로마서 12장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패턴에 이렇게 동화되거나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거나 딱 이 두 길밖에 없다고 강조하거든요. 아, 세상에 순응하거나 변화되거나. 네, 특히 그 일터라는 공간이 이 갈림길이 가장 뭐랄까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언어 사용에 대한 거였죠?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말들이 어쩌면 신앙과 일을 딱 분리시키는 그런 벽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. 아, 저자 본인 경험도 얘기하더라고요. 언론계를 좀 안 좋게 얘기했다가 네, 맞아요. 청중 중에 기자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상처를 줬던 거죠.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 말 자체가 거룩한 거, 세속적인 거 이렇게 나누는 걸 강화했다는 반성이더라고요. 그렇죠. 생각보다 말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.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의식적으로 신앙과 일을 연결하는 그런 언어를 써야 한다, 이런 얘기죠. 예를 들어서 예배 때 기도하면서 의료계나 교육계처럼 특정 분야를 딱 짚어서 기도한다거나 아, 구체적으로요? 네. 아니면 성도들이 각자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기쁨, 또 거기서 신앙이 어떻게 힘이 됐는지 이런 걸 인터뷰처럼 나눠보는 것도 좋다고 해요. 아하. 글에 나온 그 교장 선생님 얘기가 참 인상적이잖아요. 학생 800명이 더 늘어서 관리하는 게 엄청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 공동체를 천국에 조금 더 가깝게 만들 기회다. 이런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거. 이런 얘기가 진짜 힘이 되죠. 와,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정말 내일도 저렇게 의미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겠네요. 그럼 그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 좀 더 직접적인 건데 직장에 찾아가는 것, 현존의 중요성. 네, 현존. 목회자나 리더가 성도 일터를 직접 방문하는 그 행동 자체가요. 그 일과 그 공간이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. 말 없이도요. 아, 단순히 얼굴 보러 가는 게 아니군요. 그렇죠. 여기서 핵심은 의도라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. 가서 교회 얘기만 하거나 신앙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네. 정말 요즘 일은 어떠세요? 어떤 종류의 압박감을 느끼고 계세요?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 같나요? 이런 식으로 그 일 자체에 관심을 보이는 거죠. 와, 그 사람의 일 자체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거네요. 맞아요. 저자가 어떤 비디오그래퍼 성도 작업실 갔던 얘기가 나오잖아요. 네네, 기억나요. 그분이 동료들한테 목사님을 소개해주면서 스튜디오를 보여줬는데 저자는 그 순간 마치 그 일터에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초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오. 만약 그때 그냥 교회 봉사 얘기나 하고 소그룹 얘기만 했다면 일터가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라는 걸 놓쳤을 거라는 거죠.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. 이야, 정말 관점을 확 바꾸네요. 자, 마지막 3번째 원칙. 이건 좀 의외였어요. 신학 공유하기. 보통은 좀 실용적인 조언, 이런 걸 기대하는데 신학이라뇨? 네, 그렇죠. 저자는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신학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. 오, 신학이 선물이다. 네. 그리고 이 신학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 일터에서 폭발할 때 그 힘이 가장 강력하다고까지 표현합니다. 폭발이요? 와, 신학이 그렇게 실용적일 수 있다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? 정말 그렇죠.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. 현실의 그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길을 찾게 해주는 나침반이 된다는 거죠. 아하. 예를 들면 성령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가르침 있잖아요.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네, 있죠. 그 말씀이 엄청 힘든 한 주를 보낸 건축가 성도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. 아? 또 다른 예로 어떤 의료기관 관리자는 성경의 큰 이야기 틀, 창조, 타락, 구속 이걸 사용해서요. 해고 문제라든가 까다로운 이메일 처리, 불가능해 보이는 마감 시한 같은 그런 복잡한 업무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서 희망을 찾는다는 거예요. 아, 그 창조 타락 구속 틀이요. 원래 선했던 건 뭐지? 지금 뭐가 잘못됐지? 복음은 여기서 뭘 말하지?
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? 뭐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문제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게 도와주는 틀인 거예요. 심지어 한 연구교사는 일반 은총 교리 있잖아요.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하신다는 거. 네. 그 신학적 이해를 통해서 비기독교인 동료들과도 기꺼이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. 와, 그러니까 신학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일통의 문제들을 해석하고 헤쳐나갈 힘을 주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저자가 딱 잘라 말하잖아요.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공간의 복잡성에도 이야기할 만큼 놀랍다. 네, 디모데 후서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바로잡아서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, 그게 일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결국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요.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거죠. 일터의 혼란 속에서도요. 그렇군요. 오늘 맷 아로니의 글을 통해서 신앙과 일이 분리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언어, 현존, 신학 공유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걸 봤네요. 네, 여러분의 일터가 그냥 세상 방식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변화, 로마서 12장에 그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, 이걸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이 계신 그 일터에서 느껴지는 세상의 패턴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?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원칙들 중에 어떤 걸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, 그래서 그 패턴에 맞서서 변화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을지, 여러분의 일과 신앙 사이에 어떤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